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부활절 5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생명 충만과 구원의 삶을 위하여 구별하여 주신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임을 고백하기에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반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냥 덧없이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빛과 깨달음을 얻으며 순종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 이후 혹은 결정적인 그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있으며 서로 스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 요한복음 15장과 관련된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오직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때에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존재감이 아주 미미할 때 주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주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날마다 의의 길로 불러주소서. 사랑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부유하게 해 주소서. 연약한 믿음을 진리로 이끄소서. 나는 주님께로 나오렵니다. 주님의 이름과 하나가 되렵니다. 모든 것이 흑암에 묻혀 있을 때 주님은 그곳으로부터 빛을 빚어내셨습니다. 내 영혼에 말씀해 주소서. 빛이 있으라. 나는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나는 주님 안에 머물며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손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주님 안에 영원히 머물렵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을 나누고 쪼개고 구분하고 장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것 속에 주님의 선하심이,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창조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22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함께합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저장 및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4월 마지막 주일 아침, 온 누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도록 주님 전에 저희를 불러 소망의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저희의 삶이 저희 내면 깊숙이 자리한 독선과 아집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저희들, 부활 승리의 기쁨을 갖고 주님의 의지에 담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영의 눈이 맑아지게 하시고 진리와 정의로 거듭나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잘못된 과거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언어와 행함을 바르게 하게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2대 총선을 치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을 받은 의원들이 국민에게 공약한 것을 약속대로 지키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부정부패와 단절한 삶을 통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의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총선의 민심을 이정자들이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당리당락의 정책보다는 미래를 향한 좋은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대립보다는 여야가 힘을 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의 정치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자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세우는 교회, 나아가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이나 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한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주의 선하신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전을 온유와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목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에게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은혜와 평강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가 내딛는 발걸음도 세상 유혹에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은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성서 일과표를 읽다가 요한복음을 뮤지컬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5장 5절과 관련된 뮤지컬 함께 보십시다. 포도나무라 불렸던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에고에임이 그게 나야. 나는 참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았지만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는 참된 이스라엘 일으키리. 아니 주님, 그 포도나무가 도대체 뭡니까? 예 주님, 내가 그 포도나무가 뭔지 알려줄게. 예. 잘 들어보거라. 예. 내 아버지는 누구시니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야 바른 열매 맺으리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야 바른 열매 맺으리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나 늘 떠나서 열매 맺지 못하리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가서 열매 맺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 다 받게 되리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가서 열매 맺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 다 받게 되리라 분명히 해두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세상이 아닌 나에게 속해 있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변명할 길이 없어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거야 하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가서 열매 맺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 다 받게 되리라 난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난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난 포도나무 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난 포도나무 요한복음 전체를 이와 같이 뮤지컬로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클릭하면 다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서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으로 불리는 반면 요한복음은 성격이 전혀 다른 책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전하고 있고 보는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관점 이런 뜻으로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유대 신비주의적 전통의 관점에서 서술한 책이기 때문에 전혀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유대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오랜 전통이 있고 깊은 사상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유대 신비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 핵심만 기억한다고 하면 유대 신비주의란 있음과 없음이 서로 연결된 하나라는 관점입니다. 헬라 사상을 비롯하여서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과 없음을 구분합니다. 보이는 게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리고 매사에 모든 것을 구분하고 나누고 담쌓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대 신비주의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문장이 있죠. 이게 바로 유대 신비주의 전통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이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이 짧은 문장은 유대 신비주의의 핵심, 어떤 면에서는 신구약 성서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사상을 요약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신명,
거룩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죠. 신명이지만 엄중하게 말하면 이름은 아니죠.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어떤 명사에 제한받을 수 없는 분이니까 이름이 아닌데, 대신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달라고 떼를 쓰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나로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될 것이다 등등 매우 난해한 히브리 문장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전에 본 뮤지컬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런 가사가 몇 번 반복됐었죠. 이 구약성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걸 직역하면 나는 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틀을 7번 사용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삶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글자 그대로 매우 신비로운 책이죠. 이를테면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께서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틀을 사용해서 거기에 어떤 명사들을 7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등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경우, 즉 세상의 빛, 생명의 빵, 선한 목자 이런 경우와는 달리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자기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특이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신비로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오늘 그 주어진 성서 일과표 본문은 8절까지인데 그 안에서 반복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틀림없이 좋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한자로 상호내주라고 표현합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스며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를 한자로 번역하면 상호내주가 되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교회가 전통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사용한 개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성령이, 그리고 성령과 아버지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서로에게 스며들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드러낸다는 신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이게 다 유대 신비주의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서로 분리가 아니고 하나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서 한 걸음씩 더 들어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신 주님 안에 있다는 선언은 매우 어려울 뿐더러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 하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선하고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아주 오랫동안에 그것을 고착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 그건 오히려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 불경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범접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내려올 수 있지만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하늘과 땅의 영역이 분리된 이유를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신과 인간의 영역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간과 멀리 떨어져 저 하늘 꼭대기 신적 영역에 홀로 있는 외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내주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에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 그들의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악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한 속죄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아리송하고 헷갈리고 신비롭고 어렵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예수 안에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이 이 서로에게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하늘과 땅이 서로에게 스며 있다는 그 신비로운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역 개정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세 번역에 머무르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7절에 따르면 내 말이 제자들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머문다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유대 신비주의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빛과 생명의 깊이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과 깨달음을 얻고 삶의 방향을 생명 지향으로 돌이킨다는 뜻이죠.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또한 성서는 그 돌이킴을 가로막는 세력을 일컬어서 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복잡하고 더 신비로운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하는 상호 내주는 구원의 신비이고 은총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보고 듣고 깨달을 그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기도하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을 예배와 더불어서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면서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가지가 된다면 우리 영혼 안에 씨앗으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를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 본문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고난 주간에 복음서 말씀을 읽다가 다시 부활절기가 되면서 후반부를 읽었는데 지난주에 신명기를 모두 읽었습니다. 오늘 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유대 신비주의자들의 이 깊은 놀라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말씀들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득하기 때문에 두 곳을 읽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십시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매우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특히 4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무척 어려운 말씀입니다. 호렙은 신의 산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에서 당신의 백성, 당신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면서 세상 구원을 위한 모델이 되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고 이제 그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쪽에서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그 새로운 세대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출애굽 당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눈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는 너희에게 오늘까지도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모순되는 두 가지 진리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신비주의자들의 깨달음은 이 둘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4절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놀라운 일들, 초자연적이고 기적 같은 일들을 보았지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했다. 즉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눈은 믿음의 눈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귀는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님 책임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했지, 하나님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수없이 촉구하는 신명기의 핵심과 충돌하게 되겠죠. 우리 안에 그 선택의 능력과 책임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는 입이 닳도록 모세가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이 놓여 있는데 제발 생명을 선택해다오.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복을 선택해다오.
그래서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다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당부의 당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4절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선언이며 생명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는 재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깨달음에 이를 수 없고 순종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비이죠.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DNA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런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충돌되는 모순과 같은 말씀을 한 절에서 동시에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자인 인간의 궁극적 한계를 분명히 짚고 있는 것이죠.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제한자다. 이걸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모순처럼 보이는 이 4절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인간의 선택과 반응을 요구한다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반응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이 유대 신비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선택의 결과로 보이는 사건 뒤에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와 섭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수고한 결과이고 내가 선택한 결과라고 거기서 끝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말씀을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3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올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것은 요단강 건너편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성서 기자는 그것이 모세의 실수 때문이었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겠죠. 우리는 출애굽부터 광야 여정에 이르기까지 죽도록 고생하고 충성한 모세가 하나님 대신에 온갖 모욕을 다 얻어먹고 그리고 온갖 고난을 받았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은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아니냐고 말이죠. 심지어 모세가 분노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성서 기자들의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실패로, 심지어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 능력 안에서 자꾸만 가나안 땅과 밖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고 그 구분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밖은 마치 실패와 죽음처럼 여기고 가나안 땅은 축복이며 그 자체로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모세의 기력과 시력이 120세 죽기 직전에도 쇠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자꾸만 문자적으로 읽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늙음과 젊음을 구분하는 일에 익숙하고 젊음을 선으로 늙음을 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늙어 죽을 때까지 기력이 청청하고 시력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방향을 완전히 잘못 짚으신 것입니다. 그건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안과 밖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시죠? 그냥 살고 싶으시죠?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젊음 속에 늙음이 있고 늙음 속에 젊음이 있습니다. 있음 안에 없음이 있고 무 안에 유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말장난이 아닙니다.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안과 밖이 따로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자체로 구원이 완성됐나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았나요? 생명과 복을 선택했나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 밖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게 정의라고 착각하죠.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정말 멋진 고백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성전과 같은 특정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성전 안과 밖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안과 밖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오는 것이 곧 어디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특정 공간에만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쫓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불렀던 442장 찬송 후렴 가사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게 다 신비로운 가사입니다. 유대 신비주의 핵심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해하기 좀 어렵죠. 또 분명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우리, 나와 너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즉 하나님께서도 인간 제한자인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호 내주의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말은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 관심이 없고 깨닫지 못하고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알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신비를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 기력과 시력이 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니까요. 그가 기력과 시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 깊이와 믿음의 내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압 땅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내다보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일생을 바쳐 인도한 백성이 그 땅에서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 즉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장차 모든 민족에게 미칠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출애굽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았다는 뜻입니다. 감격적인 장면이죠. 우리는 모세가 굉장히 억울했겠다, 죽을 고생을 다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볼 수 있게만 해주셨는데 뭐 누굴 놀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을 때에 모세는 그곳에 이미 들어간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눈이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버전에 따르면 육체는 점점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가 약속의 땅 동편 모압 땅에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가 편안히 눈을 감고 진정 그가 평생 원했던 안식을 기쁜 마음으로 누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땅에 육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은 1도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생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할 만큼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다고 고백합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은 결코 위협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심연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문학적으로 멋지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위협과 협박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였다? 그건 그만큼 모세가 맑고 깨끗한 영적 내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내가 신적인 존재야 하면서 교만을 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무리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하였어도 나는 하나님의 종 이상도 이하도 아닌 피조물이며 제한자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하도 이상도 아닌 그 하나님의 피조물 자체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인간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신비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분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에 빛이 임하고 생명의 기운이 충만히 임하고 자유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총을 신비를 443장 찬송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이 찬송도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더불어 함께 머물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기초한 찬송입니다. 사실 유대 신비주의 이 사상은 성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자꾸 터부시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선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과 죽음, 젊음과 늙음, 안과 박, 이런 경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생명 충만을 누리는 삶을 사는 증인들이,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 부활절기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절기만 한 주 한 주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 한 주 한 주 우리의 삶에 쌓여가고 능력으로 드러나고 꽃피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 요한복음 기자, 유대의 신비주의적 공동체였던 요한 공동체의 하나님 이해에 관하여서 어렵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구약 성서를 넘나들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라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고 맡겨주셨던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피조물이며 제한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인간입니다. 이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서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인식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여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동시에 모세의 최후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인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않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안산의 교우들에게 이 상호 내주의 놀라운 신비로운 깨달음이 함께 임하게 도와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의 신비주의 공동체였던 요한 공동체는 공간 복음서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풍성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간단한 문장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과 땅을, 하늘과 세상을 구분하기를 원하고 생명과 죽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젊음과 늙음이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이며 서로에게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죽음을 비롯한 모든 문제 안에서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쫓아올 것이므로 그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품이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을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은총과 신비를 깨닫고 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운 모델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사실 성서나 찬송의 가르침은 다 이런 그 사상에 스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밀어내고 불신하고 그리고 불편해하기 때문이죠. 한 주간 동안에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말씀들 속에서 이 신비로운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서 하나이며 서로에게 스며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달을 맞아서 매일 성경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필사도 했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새 은혜를 갈망하는 새벽과 수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여천 제일교회 예배당에서 50일의 여수 노회가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린이날을 앞두고 역사가 깊죠. 우리 여수 노회 아동부 연합회가 주관하고 많은 기관에서 협조하는 어린이날 민속놀이 한마당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흥국체육관과 거북선 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것인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네 번째 달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락방 5, 6월호를 꼭 받아가시고 영적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삭주기 헌금 주일입니다. 올해 들어서 점심 식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차량 운행 문제가 약간 좀 복잡해졌습니다. 다 식사를 하고 가시면 좀 좋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식사 전에 귀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식사하고 귀가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이걸 맞추기가 형편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담당자이신 장장로님과 차량부장 이상철 집사님, 저와 이 목사님과 함께 그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매주 이게 헷갈리니까 오늘 정리해서 다음 주일부터는 몇 시에 한번 출발하고 식사 후 몇 시에 한번 출발합니다 하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들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이따가 식사하시고 꼭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과 차량부장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분들도 같이 오시면 좋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또 짧은 거리에 운전 봉사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남성분들 가운데에 이 안산동 주변만 잠깐 돌아주면 되니까 그거 한번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신청해 주시기를 꼭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장장로님도 내일 모레 일흔인데 매주 이거 운전 봉사를 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 좀 해야 할 것인데 이게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병석 집사님 작년 여름에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또 발목을 크게 다쳐가지고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졌던 김정혜 권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은지도 출산했고 또 원기도 결혼 예식을 저 멀리 스페인에서 올렸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축복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우리는 분명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자이며 피조물이지만 우리 안에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주하시며 우리는 주님 말씀 속에서 무엇이든지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 인류 구원을 향한, 이웃 구원을 향한 사랑의 모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